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동 안에 우애를 더하고 신동 안에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써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저희의 진정 주님께서 계획하신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죠. 저도 둘째가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이 얻었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3.3kg에서 4.1kg가 됐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자라나야 하는 생명인데 물론 사람의 육체는 언젠가는 그 자라남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시작되죠. 하지만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데 그 자라나는 것은 그 깊이가 더해짐으로써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성품이 중요한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왜 성품이 중요한가?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이고 정보적으로 아는 것 이상이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근데 그 생명과 더불어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생명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경건한 생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덕을 말하는 것이죠. 덕은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냥 아무렇게나 놔둬서는 안 되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경건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성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상황이 그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 필요 없어. 거룩하게 살 필요 없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무능력한 우리의 상태 때문에 구태여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라는 궤변적인 그런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과 더불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3절의 말씀이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능히 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하게 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만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이미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경건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소망,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 치열하게 노력도 안 해봤으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 1장 안에서는 이 위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3장을 보시면 3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냐? 왜 안 오시냐? 거짓된 거 아니냐? 괜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나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 예수께서 분명히 오신다.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실 것이다. 그 위대한 약속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의 재미를 위해서만 살고 이 세상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 거기서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정욕 가운데 썩어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이 사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고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데 우리는 변화라고 할 때,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라고 할 때 어디에 더 초점을 줍니까? 우리의 겉모습의 변화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의 변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손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방점을 찍고 살아갈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래서 어떤 자리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회심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회심을 해서 교회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은 열정으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행위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속으로는 내 이름만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겉모습만 변한 것이고 그리고 무대만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간 것이지 그 속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겉으로 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변하는 것,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는 아주 손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도 돈만 주어지고 적절한 조언만 주어지면 자기가 옷을 안 고르고 옷가게에 가서 마네킹에 있는 그대로 나한테 입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순간에 멋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겉을 변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에요. 하지만 성품이 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귀중한 것이죠. 배우자를 고를 때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유명한 재력가들, 연예인들 이혼 소식을 들릴 때가 많죠.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유일 수가 있겠다. 성품 때문인 거죠. 성품을 보지 않은 그러한 삶, 성품을 중요시하지 않은 그런 삶에 그런 결과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품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겉모습의 변화? 나의 어떤 자산 가치의 상승? 나의 피부의 어떤 그런 더 윤택해지는 것? 나의 음식의 질의 변화? 집, 자동차? 그러한 겉모습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번짓을 잘못 잡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가 있든 없든, 직장이 어떤 직장에 다니든, 직장에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된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무엇이냐?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뜻, 그 선이 무엇이냐?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루게 하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든지 부하든지 실패하든지 형통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장이 없든지 있든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위 목적에만 관심을 둘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위 목적에도 관심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관심사가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은 항상 우리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것저것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늘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왠 줄 아니?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가 만난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너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주시죠? 저 사람한테는 주시고 나한테는 왜 안 주시죠? 따져봐도 소용이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한테는 너에게 그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안에 내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란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게 한바탕 이 삶을 살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중요하지만 하위 목적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어 공부하고 투자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의 진정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진짜 자기 개발은 뭡니까? 나를 개발시켜서 내가 인간적인 성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개발인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가?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베드로는 열성을 다해서 이 것들을 더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다해라.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있죠. 첫 번째 측면은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얻는 것, 천국 백성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구원이 또 있죠. 그러나 이제 첫 번째 그 천국 가는 구원, 신분의 변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 가장 어려운, 사실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근데 두 번째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열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마치 그 구원이, 그 성화가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힘써 행하라. 근데 1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측면이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노력해 갈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하는 사역이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언젠가 내가 거룩해지겠지, 내가 성숙해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퇴화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정욕에 부패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부패해져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열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8가지 덕을 말합니다. 8가지 덕성을 말하는데,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동안의 우애를, 신동안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8단계는 아닙니다. 즉 레벨 1을 클리어해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절제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신동안의 우애는 꿈도 못 꾸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단어들을 고른 이유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제가 없는 삶, 인내가 없는 삶, 경건이 없는 삶, 신동안의 우애와 사랑이 없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와 반대되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신도 후에 거기다 사랑을 더해라.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야 된다. 덕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덕이 없는, 선함이 없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썩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피리수첩에서 다락방이라는 이단의 그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다락방 목사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을 외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막 설교하고 피를 토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고급 외제차, 부동산, 좋은 집, 좋은 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은 얼마나 방탕한지 많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목사들이 많은데 치리하지 않고 면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막 지옥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사들은 뻔뻔하게 사역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덕이 없었기 때문이죠. 덕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애초에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겠지만 덕이 없는 믿음은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덕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선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합니까? 지식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지식 없는 믿음도 덕이 없는 믿음만큼 해로운 것입니다. 지식 없는 믿음은 방향이 없는 믿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믿음은 있는데 내 신앙생활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늘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인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신학과 교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직신학과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신학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헷갈리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뼈대가 잡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아무거나 듣고 요즘 이게 제일 문제 진짜. 확인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인증받지 못한 그런 교사들이 유튜브에서 활개치고 있죠. 거기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럼 아무거나 듣고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삶 전체를 파괴합니다. 삶 전체의 방향을 오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절제를 더하라고 말하는데 뭐든지 이제 경지에 이르려면 절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폼을 보여주고 있는 운동선수는 제 생각에 안세영 선수인 것 같아요. 아시죠? 배드민턴 선수, 파리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땄던 안세영 선수. 이름은 안세영인데 엄청 세죠? 그죠? 왜 세냐?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절제의 화신이기 때문에. 국제대회가 끝내고 나서 너무나 그 대회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근데 바로 비행기 내려서 숙소 가서 짐 풀고 바로 훈련소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체육관으로 가서 그날의 훈련량을 채운다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절제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안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절제인 것이죠. 그리고 인내를 더하라. 인내는 절제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절제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내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건 내가 뜻한 게 아니라
막 짜증내고 분을 토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참아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죠. 그게 인내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인 것이죠. 다음으로 경건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인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느냐?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동시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공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 아닌 것이죠. 고아와 과부,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이 신도 간의 우애가 형제 우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 우애. 형제가 누구죠? 가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웃 함께 모여 있는데 여러분의 양옆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죠. 그죠?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신도 간의 우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것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 됐으면 그냥 남이 잘 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잘 된 거예요.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동생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동생처럼 여기고, 아이들은 내 자식처럼 조카처럼 여기고, 그것이 신도 간의 우애인 것이죠.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 그 성품.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는데 사랑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8개가 제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지향성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지향성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만 완전하지 않고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내해도 아무리 절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인내와 절제가 아닌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건 다 닮아가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죠.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뭐예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사랑으로 쓰이지 않으면 그냥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여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3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하게 갖춘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고 9절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히 갖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게으르거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는 일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어. 나는 인내를 이루었어. 절제를 이루었어.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진보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이런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는 것도 없고 나는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나는 여기에다가 뭘 더 더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하게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손으로 가려지죠.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태양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우리가 멀리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내가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그것을 위해서 열성을 다할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들 패 끼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면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크게 죄 지은 것은 없는데 충분히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이 떡하니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영적 성장이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라갈 그 길이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히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이죠. 겸손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죠.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히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러냐? 근시안이기 때문이다. 근시안이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사람이죠. 저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죠.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이 원고가 안 보일 거예요. 안경을 벗으면 저기 뒤에 시계도 안 보여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안경 벗으면 꼴 보기 싫은 거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안경을 벗으면 제 얼굴이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안경을 쓴다는 것, 그리고 근시이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것인데, 근시인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근시는 육적인 근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시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 내 먹고 사는 문제들, 내 앞에 즐길 거리들, 내가 이루어야 할 세상의 무언가들, 그것에만 급급한 채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더하다는 말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재력가가 예술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선택이 필요한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멀리 보고 정말 확실한 것에 투자할 것이냐, 눈앞에 급급한 것에만 투자할 것이냐. 좋은 투자자는 뭐예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쁜 투자자는 뭐예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면서 사고팔고 하는 사람이 나쁜 투자자잖아요. 그죠? 좋은 투자자는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 근데 이 근시안인 사람은 무엇을 보지 못한다?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까? 9절에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과거, 현재만 보느라고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꽂혀있기 때문에, 근시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인내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하셨는지, 예수님이 신도 간의 우애를 위해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기 위해서, 자매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바치셨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뭔데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시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비싼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삶입니다. 반대죠. 오히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다. 값비싼 은혜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것이 진정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근시한 정의 사람은 과거의 은혜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11절 먼저 볼까요?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입니다. 근데 현재에만 꽂힌 사람은 영원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것이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인데,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시한 사람이 되지 말고 멀리 봐라. 근데 이 말씀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인내를 이루었고 절제와 여러 가지 사랑을 이루었으니까 오케이, 천국 들어와도 됩니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완전 반대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장 잘 번역한 그 영어 성경은 제가 살펴봤을 때 NIV인 것 같은데, NIV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풍성한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환영이 영원한 나라의 입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죠. 절제해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많은 대가가 따르죠. 하지만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마치 마라톤 주자가 그 결승선에 들어갈 것을 꿈꾸면서, 자신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울 것을 꿈꾸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꿈꾸면서 힘을 내서 나아가듯이 기쁨으로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질질 끌려서 들어가는, 늘 뒤를 돌아보면서, 늘 세상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후회하면서 마지못해서 나아가는 모습,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늘 불안해하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늘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풍성한 그 입성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천국의 상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풍성한 환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근시안적으로 살 수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근시안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안경을 끼면 되죠. 존 칼빈은 그 안경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볼 수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현재가 바뀌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현재로.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렇게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현재가 바뀌게 된다고 말하는데, 10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진정 택함 받은 자라, 내가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물론 지식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과거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신도 간에 우애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가 과거에는 참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인내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한 것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막 물질적인 거 구하고 이 상황 좀 변하게 해주세요, 상황의 변화를 원하고, 그런 응답만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복은 아니죠. 가장 큰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인간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로 타락한 그 속에서 뒹굴면서 그 죄악 속에서 부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런 내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택함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더 기쁘게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풍성한 환영을 받는 것이죠. 천국의 입구에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이루고 그래도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성을 다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신도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경건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덕을 누리도록 풍성한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너무나 근시한 적입니다. 이 땅의 삶 밖에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안약을 발라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안경을 쓰고 말씀의 시력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미래에 다가올 천국의 그 현실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에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늘 불만족스럽고 늘 진정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확실하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이신, 그리고 우리의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일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